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집중적인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미국 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를 연구했고, 그 연구하면서 천재는 타고나는 건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 하는 질문을 과학적으로 탐구합니다. 한 학생이 숫자 기억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학생이 특별한 재능일까 아니면 좋은 전략과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가를 연구하며 살펴봤는데, 그 학생의 능력이 훈련을 통해서 크게 발전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시대 많은 분들은 사람의 성공 요인의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고난 재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는데, 에릭슨은 정말 천재는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 질문을 가지고 평생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에릭슨은 베를린 음악대학의 학생들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패턴을 하나 발견합니다.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에게는 과거에 그가 1만 시간 정도 연습한 시간이 담겨져 있더랍니다. 중간 수준의 연주자들을 보았더니 대략 7,000에서 8,000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취미로 하는 연주자들의 경우 대략 한 3,000시간 정도만 들였더랍니다. 결론적으로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능보다 연습 시간의 축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편한 연습은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명확한 목표, 지속적인 피드백, 약점 중심의 훈련, 그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계속해서 연습함으로써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이 쌓여서 위대함을 만들어 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려면 1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하루 3시간씩 연습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하루 5시간씩 연습하면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하루 8시간씩 연습하면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단기간의 노력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연습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그 유명한 비틀즈, 어른들은 잘 아시죠?
비틀즈 같은 경우 무명 시절 독일 공연으로 수천 시간을 연주하면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입했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천재의 수준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느 분야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1만 시간 정도 의도적이고 깊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3년 정도면 1000시간이 모일 테고, 그럼 1만 시간의 기도 시간이 모이려면 30년을 기도해야 하겠구나. 물론 어떤 기도는 단 10분만 기도해도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만 깊은 영성과 기도의 능력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가 누적될 때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실력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킬을 봅니다. 기술에 환호합니다. 뛰어난 선수, 어떤 뛰어난 예술가가 보여주는 스킬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근데 사실 그의 스킬은 오랜 연륜과 오랜 경험에서 훈련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보여지는 스킬, 기술이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내적인 능력,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경험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내공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기술을 흉내내는 것보다 내 자신의 내면의 능력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스킬을 흉내냈더니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 차범근 선수가 한참 명성을 날릴 때 한 번은 팬 서비스로 공을 붙잡고 관중석에 있는 그 관객에게 공을 차서 줍니다. 저쪽에 손들은 한 분에게 차범근 선수가 저 멀리 몇십 미터 바깥에서 공을 딱 찼는데 정확하게 손든 사람 앞으로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와, 탁월하죠? 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 모습에 감탄하고 맨날 공을 붙잡고 차가지고 관중에게 보내는 그 훈련만 하면 지금의 손흥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공을 놓고 매일같이 킥을 연습하고 꾸준히 열심히 훈련하고 그의 시간이 찼을 때
아마 지금쯤 손흥민 선수도 공을 붙잡고 딱 차면 관객의 그 관람석에 있는 분에게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겠죠? 실력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 눈치 안 봅니다. 남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준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면서 생각지도 않게 그 수혜가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깐부치키를 먹으면서 선심을 크게 썼습니다. 제가요 엔비디아의 최고 좋은 GPU 26만 장을 한국에 줄게요. 공짜로? 아닙니다.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그 GPU 좋은 건 하나에 1억 이상 간대요. 그냥 주는 거 아니라 돈 받고 팔면서 선심 쓰듯이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 AI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거는 GPU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엄청나게 빠르게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만든 메모리 카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카드, 즉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카드라고 하는 IBM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그 뒤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카이스트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님이신 김정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들이 설계하는 대로 우리 반도체는 그들로 하청을 받아서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줄을 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즉 그동안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혹은 그래픽카드인 엔비디아가 주도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반도체인 IBM을 넘어서 IBF가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거기에다가 GPU를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CPU를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끌고 가야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나는 막 그 강의 들으면서 막 설레이던데 실력이 없으면 다른 나라 눈치 보면서 하청만 받아먹고 살지만 실력이 있으면 내가 주도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뒤에 줄을 세우고 내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발상과 도전 자체가 역시 카이스트 교수님답게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원자력, 우리의 에너지 산업 이게 커지면서 세수가 늘어나죠. 국가 GDP가 올라가겠죠. 국민 GNP도 올라가죠. 어려운 시대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고 그 앞에 줄을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서면 세상 혹은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한진 앞바다를 갔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와, 오늘은요 바닷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차 있는데 왜 제 가슴이 설레입니까? 바라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횡담도 갔다가 오면서 제가 저 바다를 보니까 그때는 바다가 맨바닥이 드러났고 바위들이 있었고 좀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바닷물이 꽉 차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어떤 바다가 진짜 바다의 모습일까? 우리 한진 앞바다의 모습은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바위가 드러나는 앙상한 모습이 한진 앞바다의 모습일까? 아니면 물이 꽉 찬 모습이 저 바다의 모습일까? 뭘 뻔한 걸 별 생각 다 합니다. 그죠? 바다는 바닥이 드러났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몇 시간 후면 또 꽉 찰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바닥이 드러났다고, 내가 볼품없다고, 내가 지금 초라하다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다시 물이 들어옵니다. 바닥이 드러났다고 내가 보잘것없고 취해졌다고 이게 내 진짜 모습 아닙니다. 충만하고 풍성하고 뜨겁고 넉넉하고 자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지나가다가 쇼츠에서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한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정경화 선생님께서 한 실수가 쇼츠에 떴더라고요. 48년생입니다. 벌써 이분이 78세셔요. 와. 미국 최고의 음악대학인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고 그 줄리어드 음대에서 바이올린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40여 년 후배 피아니스트인 조성진 연주자와 함께 협연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 소절부터 이 정경화 교수님께서 실수를 하셨어요. 딱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연주를 딱 멈추시더니 이 교수님이 호탕하게 웃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싸했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조롱했을까요? 아닙니다. 교수님이 웃으시니까 모든 관객이 다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유, 그 세계적인 거장이 첫 소절에 그렇게 실수할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본인도 웃고 관객도 다 웃고, 저쪽에서 관객 하나가 사랑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또 웃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다시 멋지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실수에 개의치 않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다시 멋지게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실력이 있거든요. 이분 세계적인 분인데, 한국이 자랑하는 음악가인데. 저는 우리 성도의 생활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을 압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내가 초라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개의치 않고 나는 자유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유롭고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당당합니다. 근데 그 실력이 깊어지잖아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선이 있고 그걸 넘어가면 그냥 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만 시간을 넘어서 그 한계점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초월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순간 그게 열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선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가 그냥 되는 겁니다.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알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거 초보적인 단계는 그래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냥 역사가 쫙 열립니다. 열려요. 처음에는 일이 되지만 나중에는 예술이 됩니다. 후에는 어떤 일도 아름다움이 됩니다. 어떤 포크레인 기사님은 일을 맡겨놨는데 간신히 일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분 다음에 다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일 참 개갈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포크레인 기사님은 제가 요걸 하기 원하고 요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같이 해놨어요. 그죠? 그분들이 해놓은 거는 예술입니다. 그분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술을 했어요. 포크레인으로 저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예술이 되고 아름다움이 됩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깨달음 넘어는 그 영역은 자유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새로운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겁니다.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공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라도나, 호나우지뉴 이런 분들은 공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외계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공이 아니라 내 신체의 일부입니다. 독서를 잘한다는 것은 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독서를 하면서 이 책을 평가하고 저자를 판단하고 어투가 살펴지고 그건 전부 다 내가 책에 빠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책 속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다. 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독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걸 몰입 혹은 무아지경, 신들린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계점을 넘어가는 겁니다. 경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가다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기타리스트는 손가락의 능력치와 한계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낚시꾼은 낚시의 경계선을, 한계점을 돌파해서 강태공이 되는 겁니다.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어떤 시점을 지나고 나면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지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배가 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예배 드리는 게 낯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표 목사만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내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말씀을 알면 자유합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자유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룩한 매임이 없는 분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면서 나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호기롭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내 맘대로 산다고? 거룩한 매임이 없다고 자유라고요? 아니에요. 정작 속은 텅 비었습니다. 공허합니다. 방황합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세월을 허비하면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매임이 있는 인생은 자유롭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과 함께하면 자유롭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집도 셉니다. 승질 못됐습니다. 어떤 때는 내 승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놈의 승질 때문에 못됐습니다. 얼마나 못됐는데요. 제 아내는 잘 압니다. 저 승질 빼기 오늘도 또 저러는구나. 그죠? 죄 많아요. 혼자 있을 때마다 악한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지저분한 나를 붙잡으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어리석음을 무너뜨리고 무지함을 지우고,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절구통에 넣고 빠사도 어리석음이 안 벗겨진대요. 그게 누구예요? 접니다. 저는요, 절구통 갖다 넣고 빠사도 안 벗겨져요. 승질만 냅니다.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됐어요. 근데 하루만 지나고 나서 집사람 말이 맞았는데 또 맞았다고 말하자니 또 쪽팔리고. 그죠? 어리석은 자는 절구통에 넣고
빠사도 어리석음이 안 벗겨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붙잡으시면, 성령님께서 녹이시면 어리석음이, 오만함이, 교만함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뜻이 다 녹아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눈먼 자들을 다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눌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리석은 나를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무능한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저분한 나에게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능을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세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세요.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자유합니다. 야곱이요, 재산이 많아졌지만, 자식들도 많았지만, 나름 성공하고 돌아왔지만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형님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 앞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유롭습니다. 죽이려고 다가오던 형님이 돕는 자가 됩니다. 그 형님을 만나면서 뭐라고요? 내가 형님을 뵈니 하나님 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령님께 민감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움을 주십니다. 은혜 안에 자유롭고 당당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고, 말씀 안에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